선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재직 수련회로 특별히 우리 서광교 윤재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 다들 큰 은혜 받으셨죠?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하늘의 북소리에 신앙의 박자를 맞추라.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인사말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보다 더 길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흔치 않는데 우리 윤재현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하시는 게 기억에 참 남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이야기를 그렇게 좀 말씀 중간중간 하셨는데 이성영 목사님 참 성품이 좋다, 인품이 좋다 그러셨는데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날이 참 그래도 좀 풀렸죠? 한파가 좀 가고 이제 날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풀린 것처럼 인생도 풀릴 줄 믿습니다 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 인생도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일 얼굴이 활짝 핀 사람이 우리 박영호 원사님 같아요.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왜 이 말씀과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재직 임명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임 집사 임명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이 예식과 또 재직으로서의 본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재직으로서 또 집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8절 첫 말씀의 첫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첫 마디가 이와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다라고 할 때 어른들이 종종 이야기하더라고요. 쌤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 단어에서 same을 이렇게 관용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쌤쌤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나왔던 말씀과 그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same 이와 같이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감독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오는 감독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자격과 그 인품, 신앙의 성숙도가 집사 직분을 받는 이들과 same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고 또 장로님들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와 장로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로고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사역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다 같이 동일한 장로라는 직분인데
그것을 좀 오해해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다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거의 동일하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이 자격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직분을 어떤 분들은 또 이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마치 상승하는 것처럼, 또 나이가 들면 의뢰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럼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분이 어떤 직분 같아요? 뭐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성도 있는데 어떤 직분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까? 솔직히 누구예요? 보통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요, 제일 높은 직분이 뭐냐? 성도인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성도요. 세가족으로 온 성도님들이 오면은 그냥 입구서부터 얼마나 환대하는지 모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 대체로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한 주 왔다 그냥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뭐 안 와도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교회에 와도 정말 환영받는 이들이 성도님입니다. 뭐 몇 주씩 교회에 빠지고 여행을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요. 성도님들 보면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를 보면요, 정말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보통 어디에 앉습니까? 가장 앞자리에 앉나요? 아니면은 저 구석이나 기둥 뒤나 좀 멀리 뒤쪽에 앉나요? 예배가 끝나면 가장 잽싸게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잖아요. 성도들은 봉사, 헌금, 이런 책임과 의무에서도 좀 자유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또 종교인 청소하는 날인데 뭐 그냥 참여 안 해도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 빼고 그냥 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늘 뭐 컨디션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컨디션 안 좋으면 오늘 그냥 주일 한번 쉬어야지. 그런데 제가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주일날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참 자유롭고 권한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가장 환영받고 높여져야 할 사람이 바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냥 결혼해서 부부가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아기가 한번 딱 태어나 보세요. 그럼 가정의 모든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아기 중심으로 가요. 결혼해서 보니까 제 방은 따로 없는데 아기 나면 아기 방은 따로 있더라고요. 아기 침대도 막 따로 있고 아기 짐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가장 귀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감독이요 집사인 것이지요. 오늘 나오는 이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그러한 헬라어를 원어로 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종이에요. 하인.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 초대교회에 나온 집사님들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
이 일을 구제하는 일, 또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불만이 생긴 게 무엇이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구제하는 것을 다르게 한 거예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밖으로 굽는 분이 있나요?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구제를 많이 해주고 헬라파 과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조금 해주고 이 차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딱 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러한 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차별 대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배식할 때 보면요, 잘 모르는 아이가 오면 소세지 반찬 그냥 3개씩 주고, 목사 아들이 딱 오면은 소세지 반찬 5개씩 주고, 그러면 앞서 받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굴 모른다고 조금 주고 잘한다고 많이 주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말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소시지 반찬 3개 주고 잘 모르는 애 왔다고 소시지 반찬 5개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이 집사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섬기는 건데 지혜롭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공감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 생각, 내 주관을 가지고만 대할 때 갈등이 생겨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죠. 또 집사님들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목사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막 목사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그러한 순종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생기고 뭐 세습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된 병폐지요. 목사가 뭐 하라고 권면하면 여러분 무조건 예스 해야 됩니까? 반대로 무조건 노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무조건 예스, 노 하기 이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번 기도해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면 예스하고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노 하는 게 맞는 일이죠. 목사가 뭐 다 이야기하면 다 맞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감당할 때도 성경을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집사로서 사역을 해야지 교회의 문화, 전통, 목사가 원하는 봉사하면은 집사 직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보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정중하다는 것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정중하게 대해야 되지 무시하고 차별하고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 가서는 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집사의 자격입니다. 또 보면은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술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 그냥 중독이 돼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집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가서 보면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직분 받으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장로가 돼야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치 자신의 사업도 일취월장하고 그냥 잘 될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그대로 그냥 와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집사라는 자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쫙 보면 여러분, 집사의 자격 기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 자격 조건에 합당한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합당하죠. 이 성경 말씀대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힘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성경을 기준 삼아 살기보다 교회의 전통을 그냥 답습해 가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직분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직분 받은 자를 참고서 삼아서 참고해서 신앙생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든 목사든 직분 가진 자들은 앞사람 그대로 행실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성경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그 먼저 조금 일찍 받은 직분 받은 자를 참고해서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구두 수선공이 자신의 제자에게 멋진 구두,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서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서 딱 보여주고 그리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가면서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구두를 똑같이 해서 너도 너의 구두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오랜 세월 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구두 100켤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봤더니 이 구두가 자신이 만든 구두와 제자가 만든 구두를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형편없어진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라고 제자에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처음에는 이 스승님이 만든 구두를 가지고 참고했는데 다음에 또 만들 때는 두 번째 만든 거, 자신이 만든 것을 또 참고해서 구두를 만든 거예요.
처음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두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신이 만들었던 것들을 계속 기준 삼아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형편없어지고 볼품없어지고 실력은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점점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교회만을 바라보며 또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먼저 경험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을 본받아서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의 수준과 기준과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기도 제목 있지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달라요. 자신이 경험과 생각과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목사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년만년 여기 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나이 들어 죽고 그럴 때도 다 있겠지요. 그럼에도 늘 남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재직의 본분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직분을 주는 이에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 자격 조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다라는 것은 도키마조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정밀하게 살펴보고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진위를 가려내 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험해보고 따져보고 진위를 가려보고 그 다음에야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격 조건이 얼마나 테스트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교 4년을 마쳐야 되고 대학원 2년을 마쳐야 되고 대학원 졸업하면 또 2년의 목회 전담 교역 인턴 레지던트처럼 실제로 전담 목회를 한 2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목사고시를 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법고시처럼 목사고시도 쉽지 않습니다.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설교도 테스트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복잡해요. 다행히 저는 은혜스럽게 원패스를 해가지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 직분을 받을 때도 시험해보고 검증하고 테스트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세상에 별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CEO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만한 인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막 넘쳐나는데 근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재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서 이 믿음의 테스트와 신앙의 점검을 받고 집사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검증되지 아니하고 테스트하지 아니하고 진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소위 말해 직분 장사하듯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세상 사람과 같이 막 그냥 술 먹고 이야기하고 욕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고 다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질을 높이십시오. 양적으로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다윗 한 사람 있으면은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 병사 다 이겨버리잖아요. 믿음의 질 높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아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신비스러운 은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하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자신만 아는 믿음의 비밀을 한번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워합니까?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과 주님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사라는 직분 하나만 봐도 주님과 자신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아무나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서 성경을 기준 삼아서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예배 생활에 주일 성수만 간신히 하고 있다면 예배 생활에 좀 더 폭넓게 도전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한 가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이처럼 높은지요. 집사의 자격 조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볼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요. 뿐만 아니라 집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집사는 아내에게 존경도 받아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의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잘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그냥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기쁘다고 막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가정 안에서 상의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화목하지도 않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기에서 yes,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집사 직분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집사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지위가 어떤 지위냐? 그가 교회에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밝아지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예요. 교회에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자신을 보면 인사하고 높여주고 고생한다고 격려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잘합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전도를 잘하세요. 딱 보면 그래요. 이제 막 집사 되시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전도를 참 잘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달라진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쁘고 또 구원의 감격도 있고 구원의 기쁨도 있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도 증거한 것이죠. 근데 그 시기가 점점 넘어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이 영광스럽고 기쁨이지만 자꾸만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지치고 탈진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러한 일을,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서 다시금 리셋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따져볼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그 문제에 얼싸안고 있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의미로, 진중한 의미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든지 곤두박질 치든지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자격을 다 그냥 감당해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내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충성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직분을 받았고 또 오늘 직분을 받고 앞으로 직분을 받으실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어떠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면 단순히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분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살라는 것은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을 4단계로 그냥 압축시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화, 구원받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릴 때 구원화. 그 다음이 제자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제자의 단계에 이른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화,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알고 전통을 알아가고 거기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화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도화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화의 단계에서 사도화의 단계까지 점차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러한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는데요. 이 기도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 집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집사가 된 이들을 기준 삼기보다 오직 성경을 기준 삼아 집사직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집사직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무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가장 첫째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사들에게 믿음의 비밀과 담력을 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재직 임명식